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뜻 강좌 11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1번째 강의의 제목은 교회가 피리를 불고 곡을 해도 세상은 꿈쩍도 안 하는가입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죠. 교회가 피리를 불고 곡을 해도 즉 진리의 복음을 외쳐도 완악한 세상은 들은 척도 안 한다. 근데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러니까 참 훌륭한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특별한 백성이다. 할렐루야. 약간 이제 정신 승리의 세계로 인도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세상은 전혀 듣지 않고 우리는 들으니까 우리가 훌륭하다. 보통 이런 해석으로 가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위를 좀 좁혀서 교회 안에까지 이걸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이렇게 힘을 다해서 설교를 하는데 삐딱하고 가라지 같은 어떤 교회 안의 인물들은 이걸 듣지 않는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완악한 가라지들이 있다. 이렇게 약간 성도들을 칠 때 이 본문을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약간 설교자의 자기 분노 표출 같은데 이제 또 이 본문이 이용이 되죠. 하지만 이런 해석들은 근본부터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 피리를 불고 곡을 하는 건 교회가 아니고 오히려 세상입니다. 이제부터 본문을 한번 천천히 살펴봅시다. 본문의 시작을 보면 마태복음 11장 16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대에 대한 비유지요. 그래서 이 세대가 누구냐 여기에 이제 비유의 핵심이 있는데 그럼 비유에서 누가 세대를 감당하느냐 담당하느냐 마태복음 11장 16절을 우리말 성경은 아이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하고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죠.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17절 끝까지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를 불어 너희가 춤추지 않고 뭐 하다가 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이거는 이제 번역을 잘못했다기보다는 우리 한국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은 동사가 즉 서술어가 제일 끝에 나오잖아요. 그래야 한국말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집에 밥 먹으러 간다. 간다가 제일 끝에 나오지요. 동사가. 근데 이 대부분의 서양 말들과 대부분의 언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간다부터 나오죠. 그리고 집에 밥 먹으러 이런 식으로 가죠. 여러분 그거 아시나 모르겠는데 서양 말이 독특한 게 아니고요. 우리 영어 배울 때 이 도대체 뭐 야들은 말을 왜 이따구로 하냐 이렇게 하는데 놀랍게도 아주 반전이 있어요. 우리 한국말, 일본말 그 외 몇 가지 언어만 서술어가 끝에 가고요. 거의 대부분의 언어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그러니까 나는 간다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이 독특한 거래요. 여하튼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저 뒤편에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과 같다. 이렇게 끊어져요, 문장이. 그리고는 뒤에 형용사 구들이 붙는 겁니다. 시장에 앉은, 제 동물을 부르는, 그리고 말하는, 뭐라고?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결국은 이 아이들이 곧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에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아이들과 같다. 시장에 앉은 그 아이들과 그 아이들이 곧 세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건 바로 이 아이들을 세대에 비유하면서 세대를 비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비판이라고 하냐면 이 마태복음 안에 세대라는 말이 8번 나옵니다. 물론 족보에도 한 몇 번 나오는데 그거는 전부 다 뭐 연례대요 할 때 쓰는 그냥 언어고 세대를 어떤 정체성이 있는 존재로 말할 때는 8번이 나오는데
전부 다 예수님이 못된 존재라고 비판할 때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죠.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 마태복음 17장 17절에 패역한 세대. 이 세대라는 거는 예수님이 비판하시는, 거의 비판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세대를 비판하려고 말을 꺼내셨을 때에 그 세대가 누구냐? 그 세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아이들이 비판하는 동무들, 그 말 안 듣는다고 우리가 해석하는, 꿈쩍도 안 하고 완악한 존재라고 해석하는 동무들이 아니라 이 말을 비판을 하고 있는 이 아이들 자체가 바로 세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악한 존재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제가 더 정확한 이유를 밝혀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사실상 두 가지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이 아이들과 동무들 비유. 예수님이 이건 비유를 하신 거고요. 그 뒤에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실제 상황이 나옵니다. 이게 전체가 하나의 페리코프라 그러죠. 패러그래프입니다. 하나의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실제 상황을 예수님이 앞부분의 16절, 17절에서 비유로 먼저 비유를 보여주신 거고 그 다음에 실제 상황을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서로 쌍을 이루는 거죠. 그러면 실제 상황을 먼저 보면요. 실제 상황이 이렇게 나오죠.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니까 너희가 귀신 들렸다 그랬다. 그들이 귀신이 들렸다고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9절에 봐서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니까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안 먹어도 욕을 하고 예수님 와서 먹고 마시셔도 욕을 하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실제로 복음서 안에 그런 상황들이 나오죠. 세례 요한은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고 메뚜기와 석청을 주로 먹었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마태복음 21절에 보면 21장 23절 이하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요한을 믿었는데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오지 않는다고 믿는 건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다고 나오죠. 그들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비판하던 자들이었어요. 그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은 또 예수님을 세리 마태네 집에서 잔치할 때 바리새인들이 어째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이 잔치 자리에서 죄인들의 회개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이 비판하던 자들이 있었죠. 다 이게 바리새인, 대제사장, 장로들 다 같은 한 통속들이잖아요. 그들이 먹어도 욕을 하고 안 먹어도 욕을 한다는 그 현실의 상황을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지적한 내용이 비유로 아이들 이야기로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아이들 이야기를 보십시오. 아이들 이야기에서요. 우리가 흔히 나쁜 역할이라고 말하는 동무들은 아무 말이 없어요. 동무들은 그냥 갑자기 그냥 가만히 있다가 당하는 역할입니다. 갑자기 와가지고 피리 불고 춤춰 안 춰? 그 다음에 곡을 냈는데 안 울어? 니들은 나쁜 놈들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 아이들이 비판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쌍을 이루어도 현실 상황에서 비판하는 존재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인데 비유 상황에서도 비판하는 건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지금 비판하고요. 현실 상황에서 그냥 말없이 당하는 거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인데 비유 상황에서도 말없이 당하는 거는 동무들입니다. 아무 반응이 없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뒤통수를 맞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판하는 기준이 참 재밌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비판합니까? 요한은 안 먹는다고 비판하고요. 예수님은 드신다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기준이요. 자기들 마음이에요.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을 위해서 기준을 만드는 거지 어떤 정확한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아이들도 보십시오. 갑자기 와가지고 피리를 불고 춤을 추라 했다가 갑자기 곡을 하고 울라 그랬다가
이건 완전히 자기들 마음대로 기준을 정해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적용해 놓고 상대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지금 난리를 치는 것. 바로 그 억지스러운 분위기가 바로 이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아이들의 작태가 어디와 맞아떨어지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판하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과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이처럼 말도 안 되는 기준으로 춤춰라, 울어라 하고 먹는다고 뭐라 하고 안 먹는다고 뭐라 하는 이 악한 세대와 같은 이 아이들. 우리는 애들이 나오니까 자꾸 애들을 옹호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쪽 편에 서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이 아이들이 바로 바리새인을 상징하고 악한 세대를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비유에서 자기 동무들을 터무니없는 기준으로 비판하는 이 아이들이 교회가 아니고요. 바로 악한 세대고 세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난과 비판을 받는 그러면서도 꿋꿋이 자기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과 세례 요한 이 분들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동무들 즉 올바른 쪽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오죠. 이 바울의 고백처럼요. 세상은 어차피 진리를 거스르는 그 근본에 마귀가 다스리기 때문에 근본의 그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애를 쓰고 정의의 길을 걸어가도 비판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요. 거기에 너무 하나하나 다 대응하지 말고 여기 나오는 비유처럼 말없는 동무들처럼 그리고 예수님과 세례요한처럼 꿋꿋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서요.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것.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참 교회의 모습이고 그러다가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뭐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영광을 받고 박수를 받을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길이 옳은 길이라면 천국의 가치관이 올바른 가치관이라면 이 땅에 휘둘리지 않고 꿋꿋이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 모드는 비유의 최종 결론에서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 비유의 결론을 보면 마태복음에서 비유의 결론이 뭡니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느니라. 같은 본문인 같은 내용인 누가복음 7장 35절도 이렇게 끝이 납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에 가서 결론에 가서 다 밝혀진다 이거죠. 행한 일, 자기의 모든 자녀, 이건 다른 말로 열매라고 할 수 있죠. 그 지혜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서 맺은 열매로 결국 그게 참 지혜였는지 아니었는지가 밝혀진다.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진리를 굳게 지키고 이 세상에서 꿋꿋이 가야 할 길을 가면 세상은 말이 많습니다. 어리석다, 멍청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비판을 하고 말도 안 되게 우기면서 우리가 잘못됐다고 또 아이들처럼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이 진짜 지혜로운 길임을 이 믿음의 길이 참된 길임을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비유가 품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이 믿음 지키리라.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모두 다 이러한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